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주막새 쓰실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어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는 가장 큰 복,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그 선물은 뭐냐? 바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 주님을 만나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워서 주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럼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섬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계셔서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깊이 만나시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바로 그 영광 중에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해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주님께 나타났던 겁니다. 주님에게서 드러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 율법을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세웠던 사람이고, 그러나 역시 그 구약에 율법을 세웠지만 여러분, 율법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딱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들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둘 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 산을 덮었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가운데 현현하셔서 바로 너희들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직접 증언해 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함을 이들이 경험을 한 건데,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인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깊고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너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으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아시고,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 예전에 몇 년 전이지만 구약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도 그때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요 이게 너무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 구약의 성도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도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기를 생생하게 구하고 찾을 때 그렇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을 봤던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이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정말 흠모하고 바라봤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도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산에 그냥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예배나 집회나 아니면 막 기도하는 곳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여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 더 있고 싶다. 더 막 번잡스럽고 나를 막 흔들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다시 가고 싶지 않고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도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내려가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모습 속에서 그 변화산에 계속 머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들과 함께 산에서 9절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가셨잖아요. 그곳에 영영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내일 함께 나눌 본문이지만 14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잖아요. 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고통받고 주님이 없이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내야 할 바로 여러분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 일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내라고, 믿음으로 그 땅을 잘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 깊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은혜 받으면서 누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께서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 속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하라고,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받은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려서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는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또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제 넘어서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과 상황을 넘어서고 이뤄낼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그 용기와 그 언변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기뻐하며 기꺼이 낮아져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그 힘을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와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날 하루를 살아갈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그 능력들,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으시는 은혜로요,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정말 오늘을 모든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기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 밤이었지만 주님 우리 곁에 함께 해주셔서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떠서 주님께 먼저 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가 구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모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그 모든 만남 속에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서 오늘 하루의 이 삶이 주님께 기억이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당연히 또 신실하게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